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도 살고 또 거기에 직원들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의 큰 이바지를 하죠. 개인의 삶이 아니라 기업은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잘 운영이 되어지고 확실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밝은 사회, 행복이 보장되고 삶이 보장되지만은 기업이 무너지면 완전히 자신과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은 최고 으뜸되는 민족이 되어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분인데 왜 저주라는 단어를 써서 위협하느냐 횡포를 넣느냐 하면서 오해가 계속 풀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등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것을 오해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벌칙을 제시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잘하라고. 잘하라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와요. 복과 저주. 복을 강조하는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복받는 짓을 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는 복을 주시고 싶은데 복된 짓을 원치 않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거기에서 너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너 화를 주겠다. 저주하겠다. 그래 저주를 받기 싫어하잖아요.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달리 세상의 사람들은 왕이 있고 왕에 통치하게 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법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알지 못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법이다 하시면서 온 우주에 바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거죠. 이 지구촌의 율법이란 내가 믿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만은 내가 견고하게 붙잡아 내서 못자리와 같이 넓은 들판에 모든 농부들이 씨를 거기에 직파하지 않고 못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못자리에서 키운 그 모를 논에 심듯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너희들을 못자리와 같이 양육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고 나는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열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을 아멘 받아들여서 열심히 율법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믿음에서 떠난 왕이 통치를 하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면서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모여서 제사하면서 기뻐하는 이 일들을 업신여겨서 그 시간에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 주변 나라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왕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그 영향을 받고 하나님 법을 저버렸던 그 삶.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또 열방의
강대국을 통해서 침략해서 이방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선포했지만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했을 때 그 선포했던 말씀들이 응하여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때 예레미야 애가란 말은 그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는 믿기를, 마음속에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면서 이것은 변함없는 말씀으로 내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지 않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애통하는 슬픔의 노래의 가사가 바로 예레미야 3장 24절의 중심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누가 기업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거죠. 자기가 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고 이 사는 유일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더라 해서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만방에 퍼져나가서 모든 열방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거죠. 그러면 예레미야만 그랬느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열왕들이 또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선왕이 그 누굽니까? 앞에 왕이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법을 업신여겼을 때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결단강화한 거예요. 다른 것 다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런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고 왕으로부터 쫓김을 수없이 당하고 있었지만은 왕을 자기의 생각으로 해치우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만 되면 왕을 해치울 수도 있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이거예요. 또 73편 26절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니 영원한 분깃이시라. 반석,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을 때 온전한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창소가 나고 비바람에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반석 대신 하나님 그 위에 말씀 위에 지어야만 온전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사실을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겔도 마찬가지예요. 44장 28절 말씀 보면 거기에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내가 기업이다.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믿는 백성들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누가 기업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가 기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기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예수가 기업이고 그의 이름이 기업이냐? 빌립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말씀하신 걸 보고 항상 의문이 생겼어요. 아버지요 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숨겨놓고 혼자만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거처하고 있는 그곳 우리 같이 가서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도록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비물질 무형성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물질 세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물질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고 형상도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계신데 보이지 않고 형상도 없다. 전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전파가 있으니까 시청을 하든 청취를 하든 여러분 보고 듣고 그러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볼 수 없는 걸 보여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야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고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다 이거예요. 곧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눈에 없더라도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 아버지 살아계시냐, 생존하시냐 아니냐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툭 하늘에서 떨어져 나온 그 유형이 있고 또 부모에게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 아들이 있고 없는 사람 아들이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든지 세상에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오셨다 수없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제는 아버지를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의 영적인 분을 볼 수 없지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바로 확신 있게 의심 없이 알려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다. 그의 이름은 기업이다. 이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죽으러 왔다. 오직 내가 증거한 것은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너에게 증거한다. 내가 스스로 말하면 나는 내가 증거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업이요 그의 이름이 기업인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이름이란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서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때 대제사장 공의원들이 그를 잡아다가 너희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말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 부활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 생명의 부활, 이것을 가장 싫어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의 부활을 우리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찬송가 우리 356장 1절만 좀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영광 으신 영광 널리 퍼지셈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진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대신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런데 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기업이 예수 또는 예수의 이름이 왜 영원한 기업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이거. 왜 하필이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냐. 그 이유는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잉태했을 때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가 자기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임신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떤 사내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신하지 않았나. 그가 발설하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워낙 착한 사람인지라 슬그머니 끊고 조용히 묻고 가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말하기를 요셉아 요셉아 네가 데려올 마리아를 오해하지 말거라. 그가 다른 사내를 네 생각대로 보아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미 선지자가 말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의심했던 마리아가 해산을 할 텐데 낳으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지금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 예수라고 하는데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는 무슨 이름이에요? 구원할 이름.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가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못 살겠네, 문제가 없으면 나 신바람 나다 더 살아야 오래 살아야 하지만은,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그 당시 없다 할지라도 돌아왔으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바다는 잔잔하가도 예고 없이 바로 폭풍이 몰아닥쳐 오듯이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고 있는지 잘 되고 형통하고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그 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제가 닥쳐와서 한숨을 내쉬면서 숨 돌릴 겨를도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문제가 아닙니까? 이때 큰 문제, 작은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큰 문제고 어느 것이 작은 문제냐? 큰 문제는 누가 볼 때 어마어마한 정말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큰 문제라 하지만은, 또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큰 문제, 작은 문제는 개개인마다 여러분 다 차이가 나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큰 문제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한 사람이 본인에게는 큰 문제라고 해서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문제라고 말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면 큰 문제고, 해결할 수 있으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 눈이 깜빡깜빡해가지고 너무 막 바늘로 쑤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 아무것도 아니다고, 뭐 죽을 병도 아닌데 뭐 그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섭섭하게 들리죠. 나는 암은 안 알아봤지만 암보다 더 힘들고 아픈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섭섭하죠.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면 큰 문제예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여러분, 자기가 직면했을 때는 그 문제를 돌이킬 수 없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수없이 지금 감염병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감염병에 코로나 감염 양성이 반응이 나왔다 이거죠. 복잡해져 버렸을 때 그때 야, 이와 같이 크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느낄 수 있듯이 내가 경험하지 않을 때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그런 순간에 모두 연결될 때 모든 세상의 사람이 다 죽잖아요.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면 죄인이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라고 만들면서 자기가 만드는 그 종교를 거기에 의존해서 자기가 설파하고 그래도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 석가도 죽고 또 이슬람 종교 마호메트도 죽고 여러분 수없는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죽었어요. 무덤만 남았어요. 예수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어요. 자랑거리가 뭐예요? 빈무덤입니다. 빈무덤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예요. 왜 예수만이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지만은 다 죽고 예수만이 왜 살아났느냐 이거예요. 죄를 이기신 분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와 상관이 없고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였지만은 그는 살아난 거예요. 기독교의 자랑한 예수는 죄가 없고 바로 생명이신 분이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빈 무덤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은 빈 무덤이 자랑이에요. 세상의 사람은 봉이 굉장히 크고 비문에 대들어서 그를 유명세를 달리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이 자랑이에요.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놀라운 희소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다원주의 속에서 같이 공생하자 하면 좋다 해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죠. 우리 기독교 그러자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래서 그 WCC의 그 단체가 바로 같이 가자 이런 단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고 막 다 그러다 보니까 캐션을 붙이죠. 나는 안 그러면 되지. 그런데 단체 생활을 해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나만은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고인 되셨지만은 동국대에 그 강의 나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동국대 그 불교학교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하시고 계신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뭐냐고 했더니 꼭 기독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두 그 어떤 쪽이든지 믿으면 죽고 구원받는다고. 저는 직접 기사를 읽고 그 뉴스 나온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기 목사님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게 문제 내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복음을 수십 년 동안 전하고 대형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그 말 한마디 청년의 말에 굴복하고 그냥 거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요? 바로 거기에 단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하면 나중에 난리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놀라운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누구도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12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훈련받을 때 그것으로 통하지 않고 성령 받은 순간에 예수를 제대로 알았을 때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너희들이 죽였던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살려주셔서 그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까 자기들이 죽였던 분이 주와 그리스도 임금 깜짝 나자빠져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벌벌 떨었을 때 3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이름으로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매로 맞고 능욕을 받고 감옥에 갇혀져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지만은 거침없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어디 있느냐? 없다. 우리에게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만을 증거한다.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란 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영원한 기업. 이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 기업이 잘 때 나라가 부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살 때 내가 직장 다니고는 그 기업이 잘 될 때 가정에서 여러분 윤택하게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은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 이름으로 살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그 사람이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아멘한 사람 없네요? 이상한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망할래 망할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믿는 자들의 영원한 기업 또 뭡니까? 두 번째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예요. 권세는 왕 같은 권세를 말하고 있죠. 능력은 힘이에요. 왕이 권세가 있는데 힘이 없을 때 쿠데타 일하면 제압할 수가 없죠. 그걸 다 제압할 수 있는 그 힘, 권세가 바로 펑크가 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역대 대통령 처음에는 아주 말 한마디에서 벌벌벌 뜨다가 말년쯤 가면은 다 흐리흐리 해가지고 말 듣지도 않죠.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요 권능을 행사하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 받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러 갔을 때 거기에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지체 장애자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줘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근거가 없어서 그냥 갈 수는 없고 내게 있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나를 주목해보라. 그러니까 어떤 금덩어리를 줄까 생각하고 어떤 돈을 얼마만큼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당겼어요. 그럴 때 8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슨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황제가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이름만이. 그 이름을 사도들만 독점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임시켰어요. 믿는 자에게 이임시켰다 이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뱀이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마귀. 마귀는 천하를 꾀하고 천하를 완전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주된 이 사단인데, 그를 집어 올린다 이거죠. 장난감까지 가지고 논다 이거죠. 마귀를.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이런 무시무시한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잘 나갔던 사람이 마귀가 한번 그날 사단이 역사하니까 폭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자식이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악창이 생기고 몸이 건강이 바로 악화돼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어요. 부인은 나 그 사람하고 살 수 없다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요? 마귀가 그랬어요. 그걸 누가 제압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유임시키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발은 한 번도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그 언어, 하나님과의 그 언어, 뱀을 집어 올리며 장난감같이 가지고 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이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믿을 때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런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망할래 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협을 당하고 아무리 어린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근거가 있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이름이 내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이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둘둘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안방 들락거리듯이 수없이 고통의 감옥을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게 위협하지 못했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세상은 나를 육체를 감옥에 집어넣지만은 내 마음은 누구도 내 마음을 묶어놓을 수 없다. 감옥에 몸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자유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자가 오히려 밖에는 빌립보 교회를 염려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자가 위로를 해주며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 예수의 이름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우리는 이 기업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하는데 두 가지로 사용하세요. 하나는 수평어, 하나는 일자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는 또 수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고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마귀 사탄은 오직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특권을 위임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마귀 사탄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곧바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더니요, 처음에 선보고 후조치.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 한강에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 보고하다가 단계 하다 보면 이미 간첩은 어디로 와서 도망가 버린다.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조치 후보고. 아니, 나중에 간첩 잡고도 영창 가요? 왜 보고 안 했냐? 그래, 보고를 바꿔버린 거예요, 체제를. 예. 간첩이 나타났다. 그러면 선 조치해서 사살시키고 나중에 보고하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선 조치하라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곧바로 내가 위임했으니까 사용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사용하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를 얻었네.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쫓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없는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마귀에 한번 야, 손 좀 봐. 그러면 수라장이 되잖아요. 권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명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예수의 이름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만이 해결하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 번째, 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냐? 기도할 때 주시는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또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천지가 변할지라도 주님의 약속되는 말씀 변치 않은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 내게 말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23절 생략하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나에게 일자 기도할 때는 곧바로 예수를 명하라니 질병아 떠날지어다, 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불안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자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바로 수직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거대한 다원주의 속에서 함께 이 네트워크가 돌아가면서 예수의 이름만이 최고의 이름이냐,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도 최고다 해가지고 함께 공동체로 회원이 되어서 움직여진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한다 이거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있으면 돌아와요. 지금 포괄적 성차별 금지법이 이제 기독교에 의해서 탄로가 났어요. 성차별 금지법 얼마나 좋아요. 성차별, 남성 여성 차별은 안 된다, 이건 지금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또 정치 이야기인다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면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차별, 그러니까 속에 그 법을 다 뒤져서 공개하고 났더니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성차별을 포괄적 성차별이다 라고, 그 내용은 성차별 포괄적으로 전체 거기에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명칭을 바꿔버렸어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되지, 왜 차별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모두 막 다 나는 옳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합적 목사님들이 1000명이나 사인하고 차별죄 통과시켜달라고 오히려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 속에 뭐 또 들어가냐? 종교 바로 차별하는 것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합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모든 종교 다원주의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마호메트도 또 브라만 종교도 막 세상에 알지도 못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대표 기도를 시켜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이 대표 기도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신만이 신이냐? 우리가 섬기는 신도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 맨 끝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취임식한다. 취임식하면 거기 올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초청하지 않고 모든 종교 전민인사들 다 하다면 종교가 다르다 이거죠. 기독교인이 여기서 기도했어요. 여기 공적의 자리예요. 이때 끝에 무슨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로 끝난다 이거죠. 미국에 소재하는 아프리카 베델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대표 기도했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년 2021년 1월 4일 미국의 117차 국회 개원할 때 거기에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원 의원이 기도를 했어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의 신에서 섬기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쳤다 이거죠. 왜?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해. 살릴 수 있고 사는 길이 내 이름을 증거하라고 했던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이 사명인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기업을 포기할 것이냐? 기업을 우리는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냐? 주신 기업을 자자손 흘려보내야 할 것이냐? 한번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최대한 줄여놨어요. 그 핵심만 한번 보여주세요. 바이든 취임식 때 나온, 그 다음에 이어서 그 117자 국회 개원, 미국 기독교 국가에서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 아멘 하잖아요.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국회 개원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아멘 하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했어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포괄적 성차별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법의 법, 수백 년 동안 기독교 문화로서 자리 잡는데 좋은 종교 다원주의 거기에 합세해서 하나가 되다 보니까 서로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 지키다가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다 보니 사람이 위를 정하고 우리가 들어왔으니 이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 지탄을 받고 법의 저촉 속에서 난리법석이라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땅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너희를 시인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도 못한 자들을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심각한 기류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의 이름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업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권능을 행사한다고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기업,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는 그 이름, 영원한 이름, 기업이 드린 이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주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기업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업인 만큼 주여 사랑하는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주여 이 시대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기업인 걸 믿사오니 이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복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탄압 속에서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에게 영원히 아버지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이름을 앞세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여 권세를 능력을 행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과 우리에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믿는 자들이 기업으로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내 자신 살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 수 있는 기업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리라고 하는 내 대해서 기업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열망하고 사모하면 아멘 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기업을 가지고 저희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는 이모저모 다양한 방법이 있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를 향해서 설득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시켜서 말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시오. 진리는 영원히 변찮는 말씀 속에서 영원히 변찮은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 걸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고백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범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경에서 건져주시고 이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일할 때마다 열심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한결로 왔다 일국을 떠나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망할 것 같지만은 예수의 이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갈 때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되어지고 안 될 것까지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 주시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광교회에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한량하는 말씀의 능력 속에서 주여 예수 이름이 나의 삶의 기업이요 생명의 능력 속의 기업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